창세기 강의 95번째 시간으로 자아가 꺾인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턱에서 하나님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 아주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합니다. 거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정말 그의 일생 가운데는 정말 다른 그런 필적할 만한 영적 경험이 없을 만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한 뒤에도요, 여전히 어떤 모습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바로 야곱이 처한 상황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 눈을 들어 딱 봤더니요, 이제 자기를 공격하러 오던 그 에서와 그 군대가 사라진 게 아니라요, 바로 그 뒤에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기 전의 상황이나 사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체험을 한다고 그래서요, 상황이 당장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우리 본질을 바꾸시고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시는데요, 상황까지 하나님이 갑자기 바꾸어서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거나 아프다가 갑자기 병이 낫는 경우들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지금 이렇게 앞에 400명의 그런 군대가 오는 걸 딱 보니까요, 야곱이 첫 번째로 반응하는 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거는 가장 뒤로 빼버리고요, 덜 중요한 순서대로 앞에 갖다 세우는 거예요. 누가 가장 안 중요하죠? 여기 보면요, 여종과 그의 자식들 없어져도 돼요. 당장에 공격해서 죽어도 괜찮아.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게 뭐죠?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해서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은 라헬과 요셉은 맨 뒤로 뺀 다음에 사실 그렇게 지금 에서 앞에 섭니다. 영적으로 변해도 뭐가 안 변했어요?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안 변했어요. 정말 날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제일 소중한 거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두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뭐가 안 변했냐면요, 야곱의 근원 안에 있는 속임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다 끝나고 나서 형이요, 이 야곱한테 야, 나랑 같이 세일에 가서 같이 살자라고 요청합니다. 왜요? 이 에서는 혼자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이 동생과 힘을 합혀요, 더 큰 나라, 더 멋진 나라 이루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여러분, 세일로 가겠대요. 근데 자기는 지금 짐승도 많고 가족도 많아서 당장에 갈 수 없으니까 형이 먼저 가시면 내가 그 세일에 따라갈 테니까 형 기다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실체는 무엇이죠? 17절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말은 세일에 가겠다고 해놓고요, 세일과 전혀 관계없는 바로 세겜 땅에 있는 숫곳이라는 곳에 자기 거처를 마련하고 우릿간을 짓고 아예 거기 정착해서 삽니다. 그럼 앞에 했던 말은 뭐죠? 거짓말이었던 거죠. 왜 거짓말했죠? 그 상황에서 자꾸 형이 그렇게 요청하는데 안 간다고 하기는 뭐하고 거짓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야곱이요, 변화된 건가요? 네, 변화됐지만 옛날의 모습과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계속 투영돼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창세기 33장 이런 변화가 있었던 장부터 이 창세기 마지막인 50장까지요, 이 야곱이란 이름이요, 이스라엘로 변화됐다면서도 계속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이 33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이란 이름이요, 45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23번밖에 안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아직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전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내가 젊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다 간증들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욕심 많고 두렵고 나를 위해서 사는 이런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나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완전히 야곱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때가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도 하고요. 남을 사랑하는 일도 하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아를 꺾으시고 이렇게 야곱을 죽이시면서 새 사람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서 이 새 사람으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변화된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야곱과 같이 자아가 꺾인 자는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다니니. 그러면 여기 형을 만났는데요. 그럼 형 앞에서 7번 절을 하면서 형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이렇게 오랜만에 가도 7번 절 안 하시죠? 여러분, 아버지 만나서 절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형을 만났는데 어떤 형이죠? 쌍둥이 형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빨리 태어났죠? 1초. 1초 먼저 태어난 쌍둥이 형이에요. 자기랑 늘 라이벌이었어요. 맨날 싸웠어요. 그랬는데 그 형을 보자마자 땅에 7번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7은 완전 수죠. 내가 당신에게 완전히 복종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행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형을 향해 내 주에서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기는요. 당신의 종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런 라이벌 관계인데 이런 변화가 나타나죠. 여러분, 근데 이런 야곱의 태도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형제들이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거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현실은 어떻죠? 야곱이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정반대의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으로 승리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승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건요, 바로 하나님이 내 이 옛 자아를 죽이셔서 더 이상 내 자아가 추구하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전가받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며 하나님의 인정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만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과 다투죠? 왜 사람들과 경쟁하죠? 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싸우면서까지 높아지려고 하죠?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그런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모자라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짓밟힐까가 우리에게 두렵고,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부자인 사람이 돼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영향력을 그렇게 더 많이 갖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인간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인정을 진짜 받아들인 자는요, 더 이상 그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높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얼마나 훌륭하냐, 예쁘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되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높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상대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 앞에 이렇게 굽히는 게 힘들죠? 그것을 하는 순간에 내가 그 밑에 낮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누구 밑에 들어가는 건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인간은 다 높아지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처럼 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꺾임을 당했으면요, 이런 증거가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힘 있는 자 앞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 그거는 아주 쉬운 일이죠. 세상에서는요, 당연하게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나와 라이벌이에요. 나와 비슷한 사람인데 그 앞에서 내가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거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와 경쟁 관계인데
내가 더 경쟁을 심하게 하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 경쟁을 조금 피해보고자 잠시 그렇게 겸손한 척 할 수 있죠.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 정말 겸손하고 공손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존경으로 대하는 것. 이거는요, 자아가 꺾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아가 충천한 사람들, 어려서부터 늘 너가 최고야. 그리고 자기의 그런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이전부터 계속 그 자기 자신의 자아가 교만한 채 살아가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재벌집 3세, 4세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아주 가차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낮은 사람들이요? 운전기사요. 신문에 맨날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그런데 그들은요, 이런 자아가 충천하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생 가운데. 나는 돈 많고 나는 높아.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는 네 직업을 잃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 말을 안 들으면요, 여러분, 인격이고 뭐고 관계없습니다. 머리를 수십 차례씩 때려 입고 오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은 이 무서운 교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보다 높은 분한테 여러분이 친절하게 하고 여러분이 공손하게 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 여러분보다 많이 못 배운 사람, 여러분보다 많이 갖지 못한 사람, 여러분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똑같이 겸손과 똑같이 공손함을 보이는 것, 그런데 그게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자아가 꺾인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런 세상적 기준과 함께 또 다른 영적 기준이 자꾸 포함됩니다. 이러니까 교회에서 관계 맺기가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냥 한 가지 기준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부자냐 아니냐. 학교에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냐 아니냐. 여러분,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냥 남과 관계 맺기가 편합니다. 나보다 높으면 그냥 굽히면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이 많이 계산할 게 있어요. 저분이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는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가, 얼마나 목사님이랑 친한가,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러면 저 사람이 그래도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앞에서는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뭐 목사님이랑 친한 분 이렇게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으면 그러면 별로 그런 겸손함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아직 자아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자아가 꺾였으면요, 사람을 그렇게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똑같이 어떤 사람 앞에서도 숙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우리를 진짜 인정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이 진짜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러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절을 하고 에서를 맞았더니요, 에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것을 히브리어 문장으로 읽으면요, 이 문장 가운데 동사들이요 5개가 연달아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이 동사들이요 에서가 한 동사예요.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하죠? 달려옵니다, 맞이합니다, 안습니다, 어긋 맞춥니다, 입 맞춥니다. 이 모든 일들을 에서가 한 번에 쫙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에게 이런 화해의 그런 주도권이 있었던 거죠. 지금 야곱은요 계속 두려워하는 상태예요.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형이 나를 갑자기 오더니 그냥 막 달려오더니 때리면 어떡하지? 막 이 공포에 시달리며 절을 일단 했는데 달려오더니요, 안더니요, 입을 맞추더니요,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야곱도 같이 웁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게 하고 막 죽을지도 몰라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형이 안으니까요, 그 긴장감이 확 풀리면서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야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왜 400명을 데리고 왔죠? 환영 부대를 끌고 온 건가요? 그리고 남자들만 400명을 칼 들고 들어와서 칼춤에도 추면서 야곱 어서 와 이렇게 하려고 지금 400명을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에서는 하나님을 안 만났어요. 그리고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에서가 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에서가 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요, 야곱의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 전날요 밤을 샜어요. 일단요 눈이 충혈됐겠죠. 그냥 밤샜나요? 그러면 씨름을 하고 밤을 샜어요. 옷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꼬라박고 온몸은 흙에 아마 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요, 머리는 다 헝클어졌겠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리를 얻어맞아서요, 지금 다리가 탈골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로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왔을까요? 쩔뚝 불구자가 돼서 걸어왔어요. 아니, 에서가 자기 앞에 나타난 야곱을 딱 보니까 완전히 거린이네. 옷은 다 찢어져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싸우느라고 얼굴은 땀에 다 절어 있고, 그런데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해진 거죠. 그럼 그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금 이 야곱은요, 그 교만한 자가 꺾인 거예요. 이제까지 에서를 볼 때 나와 경쟁 대상이었어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었어요. 근데 자아가 꺾이고 나니까요, 그의 눈빛에서 그 마음에 있던 그 교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한 태도가 나온 거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만났는데 여전히 교만해요. 눈이 부리부리하면서 이 에서 같은 놈 이러면서 지금 앞에 있으면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놈의 자식 내가 죽여서 싹수를 없애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딱 보니까요, 행색도 거짓골인데 눈빛도 부드러워요.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너무 불쌍해진 거예요. 아이고, 지난 20년을 얼마나 힘들게 살았길래 저렇게 됐을까. 아니, 나는 이렇게 강성해졌는데 내 동생이라고 강한 자가 돼서 내려오면 내가 그냥 죽여갖고 미래의 후환을 방지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그 동생을 보며 동정심이 솟구쳐 올랐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결과입니다. 과정은요, 굉장히 힘들죠. 밤새 고통했어요. 그리고 거짓골이 됐어요. 다리는 탈골됐어요. 불구자가 됐는데 이런 육체적 연약함, 영적으로 꺾인 모습을 만들어낸 하나님이요, 이 모든 목적을 위해 일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기도해 보시죠? 없죠? 하나님, 저를 꺾어 주시옵소서. 저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세요. 저를 불구자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누가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 뭐예요? 도와주세요. 더 힘있게 해주세요. 더 강하게 해주세요. 더 돈 많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시고요, 반대로 이 야곱과 같은 상황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실 때가 많아요. 꺾으시고요, 약하게 만드시고요, 우리 영혼에 있는 교만을 부서뜨리십니다. 그런데 그게 뭐를 위한 거예요? 더 큰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야곱이 이렇게 꺾이지 않았으면, 야곱이 거기서 그렇게 씨름하지 않고 그냥 영적 체험만을 하고 끝났다면 에서를 만나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해진 모습이요, 이런 놀라운 화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개입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굉장히 초라해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개입해 오셨는데 병이 들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오셨는데 회사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 오셨는데 옛날에 자랑하던 것을 더 이상 자랑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요, 바로 십자가의 삶이 우리 삶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십자가만 보면요, 바로 사형대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저거.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너무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 신이라며 와서 이렇게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그게 어떻게 신이야?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죠? 그 십자가를 단순히 믿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이 땅에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강한 것, 훌륭한 것, 멋있는 것, 흠이 없는 것, 연약하지 않은 것이 그게 좋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외에 의존하던 모든 것을 의존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본적 경향성은요, 우리 자신을 높이고 싶어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가능성들을 확장해서, 그래서 세상에서도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항상 우리 본질 자체가 높아지고 커지고 영웅이 되기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 있는 이 본질을 성령으로 꺾으시고 성령이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이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다는 게 뭐죠? 술의 힘이 그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술 취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굉장히 소심하던 사람이 그 술의 힘으로 굉장히 아주 용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요. 평소에 말 없던 사람이요, 술만 마시면 그냥 얼마나 그냥 말이 많아지는지 옆에 앉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 술이요, 그를 지배하는 거죠. 그처럼요, 성령이 다스리심을 받으면요, 나의 본질적 욕심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이런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을 바로 에베소 5장 21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이 복종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니까요. 물론 힘 있는 자에게 복종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 복종하고 사랑하는 거요, 쉽지 않은데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복종하기 힘든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그럼 멀리 있는 사람한테 복종하는 것보다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 구체적인 예로 누구를 기록해놨냐면 아내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왜 이걸 써놨을까요? 이게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한테 복종하는 게요,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요, 기본적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게 죄가 만들어내는 우리 기본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요, 죄를 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문장은 생략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앞뒤에 대꾸가 이루는 문장에서는요, 같은 단어를 빼버려요. 앞구절에서는 뭐가 빠진 거예요? 바로 다스리다가 빠지고요, 뒷구절에서는 원하다가 빠졌어요. 이 문장의 본래 의미는 너는 남편을 다스리길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할지니라. 죄가 이런 서로를 지배하고 파괴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이런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런 왜곡된 방식으로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그래서 결혼하면요, 자꾸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자 해요. 그럼 결혼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여자들은 대부분 남편이 되게 이렇게 어리게 보입니다. 그럼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차이 나지 않으면요, 대충 비슷한 또래가 결혼하면요, 애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삶이 애 같아요. 집에 오면 양말 벗어 아무 데나 던져놓고요. 그리고 맨날 앉아서 텔레비나 보고 앉았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뭐 하나 보니까 게임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래요? 그래서 바가지를 긁습니다. 빡빡 긁으면 남편이 너무 지겨워서 결국 말을 들을 줄 알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죄의 경향성이니까요. 여러분, 그런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왕노릇, 세상적 왕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그렇게 가장 힘든 대상을 하나님의 목적과 그런 능력으로 그 앞에서 복종할 수 있는가? 이게 성령 충만의 시금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빨리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욕구에서 벗어나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복종은요, 단순히 나쁜 걸 시키는데 복종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목적으로 하는 복종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자한테만 어려운 거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닙니다. 남편들한테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죠?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복종하려면요, 사랑해야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요, 복종하게 돼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사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 말을 다 들어줍니다. 그렇잖아요. 여자가 갑자기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뭐 먹고 싶어? 2배로 사다 줘요. 이게 사랑하니까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그랬더니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다 주기도 하고. 사랑하면 복종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 복종은 그건 가짜죠. 그건 두려워서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도 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듣는다? 그건요,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릴까봐, 내게 불이익이 올까봐 그렇게 말을 듣는 것. 성경이 얘기하는 복종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복종.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죄는요, 서로를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자기 영향력을 확장해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을 만들어 나의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이런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 가운데서도 사랑함으로 서로를 섬기고 복종하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셨는데 이렇게 사랑하고 복종이 안 되시나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아로 살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이 야곱이 너무 많아서 야곱끼리 살고 있으니까 뭐가 나타나요?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다가 두려워서 말 들었다가 그 다음 두려움이 사라지면 다시 가서 싸우고. 야곱이 만나면요, 싸움밖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갈등밖에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야곱을 꺾으시면 그 이스라엘로 서로 살아가면, 그러면요, 그 안에서 행복이 싹트고요, 회복이 있고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이걸 못 배우면요, 밖에서는 배울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면서 그걸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야곱이 아직도 이렇게 많구나. 야곱이 1500만 개나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10년쯤 되고 나서 1000만 개로 줄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결혼을 한 20년 하신 다음에는, 그래도 많이 줄어서 지금 100만 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이 결혼 초에는 100만 개였는데 10년쯤 사시고 나니까 1000만 개로 야곱이 늘어나면 안 되고요. 이젠 사랑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내 아내 말대로, 내 남편의 말대로 살아가는 그런 순간순간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자아가 꺾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살게 만드시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아가 꺾인 자는 어떤 변화를 보이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이 여기서 나온 줄 아세요? 그럼 원래 고대에는요, 이렇게 보복 관계로 전쟁을 하면요, 내가 죽이는 그 사람만 죽이는 게 끝이 아닙니다. 자식들도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고대에는요, 자기 부모가 죽으면요, 그 보복을 자식들이 반드시 하는 것이요, 가장 일반적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 보복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나 죽으면요, 그 친척이요, 대신 그 보복을 해야지만 자기에게 그 저주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에서가 만약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만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이 자식들도 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자기에게 후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지금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이렇게 있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아가 꺾인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아가 꺾이고 나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이전엔 자기 힘으로 보호하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더 많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들을 이 발견한 그 결과. 이 결과가 이런 고백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이 마치고 나서요, 야곱은 제단을 쌓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누구죠? 자기예요. 이전에는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요, 그냥 하늘에 계신, 그리고 내 아버지의, 그리고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야곱이 뭘 고백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꺾으셨지만 그 꺾으심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진짜 좋은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개인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입니다. 자아가 꺾이고 나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을 개인화하고요, 그 개인화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요, 어떤 구원의 목적을 위해 개입하셨어요. 이런 위기를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본질을 바꾸셔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고대의 이스라엘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후의 시기에 관한 많은 책들을 남겼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제 몇백 년 전에 이제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가장 먼저 공격한 게요,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도시국가였어요. 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번 그런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가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금방 침공해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요, 이 두로라는 이 도시가요, 그냥 이렇게 성을 쌓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 바다 끝에 이렇게 해자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바다의 섬에다가 성을 쌓아놨습니다.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7개월이나 계속 공격하는데도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 예루살렘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물자 좀 보내주고 군사 좀 도와줘서 이 두로를 공격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자두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없던 시절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도와주려고 보니까 자기는 이미 페르시아의 다리오랑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랑 연합해서 이 알렉산더랑 싸우기로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강한 자인 줄 몰랐죠. 그래갖고요, 싫다고 했어요.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갖고요, 그 화난 마음으로 이 두로를 공격해갖고 결국 7개월 만에 함락을 시켜요. 그럼 그 다음 당연한 수순이 뭐죠?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요, 예루살렘으로 쳐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두스가요, 이제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알렉산더가 내려오면 그 두로라는 성도 망가졌는데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건요, 이제 시간 문제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밤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자두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한 가지를 보여주세요.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온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요, 다 흰옷을 입고 성 밖에 다 나가서 이 알렉산더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꿈으로 보여주세요. 그래갖고 아침에 깬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요, 온 예루살렘의 성 사람들한테 다 선포를 합니다. 모두 다 하얀 옷을 입으라고. 그리고 다 흰 옷을 입고요, 성 밖에 다 나가서 이 알렉산더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다 지금 떨고 있죠. 이 무서운 알렉산더가 오면 우리를 다 죽이겠구나. 벌벌벌 떨면서 밖에 서 있는데요, 이 그리스 군대도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거부한 저들 가서 다 약탈하고 다 빼앗고 다 죽이자.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 앞에 섰던 알렉산더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자마자 갑자기 말에서 내리더니요, 이 대제사장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대제사장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와 거기서 잔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그리스 군대가 오히려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일반 군대는 궁금해도 말을 못했는데 바로 제일 이제 높은 부하였던 파르메니온이라고 하는 부하가 이 알렉산더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를 반역한 예루살렘을 왜 그냥 놔두시냐고. 아니, 그리고 왜 그 대제사장한테 엎드려 절을 하냐고.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아직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 온 세상을 정복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그리고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데 밤에 꿈을 꿨던 거예요. 하얀 옷을 입은 어떤 그런 신전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에게 오더니 너가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자기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고백을 했대요. 아니,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은 그런 신의 대리자가 나한테 이렇게 축복을 했으니까 그 신이 진짜 신인가 보다. 내가 앞으로 이런 하얀 옷을 입은 이런 신의 대리자를 만나면 그 신이 참 신이라고 인정하고 절을 하겠다고. 근데 예루살렘에 죽이려고 오고 있었는데 하얀 옷을 입고 정말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그 신이 참 신이구나라고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했다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요, 그리고 몇백 년 후에 로마에게 멸망당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구원하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을 위해 이 예루살렘을 잠시 보존하신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특별한 기회와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할 수 있도록요. 마지막으로 자아가 꺾인 자는 어떤 변화를 보이나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가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나요? 첫 번째로는 물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아니 선물을 주면서 이게 은혜를 받는 그런 증거라고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선물을 주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선 어떤 이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선물을 보냈던 그 선물이긴 한데요. 지금 이 에서가요 이 선물을 안 받겠대요. 그러면요 이 야곱같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이전에는 두려워서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럼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다시 돌려받고 싶죠. 괜히 너무 많이 줬다. 사실 너무 많이 줬어요. 얼마나 많이 줬죠? 550마리나 되는 짐승을 이미 보냈어요. 근데 안 받겠다 그러면 지금 땡 잡은 거죠. 그 짐승을 희생하지 않고도 자기가 걱정하던 일이 해결됐으니까요. 그러면 안 받겠다 그러면 형 고마워. 그리고 다시 짐승을 가져오면 되는데 끝까지 간청하면서 받으라고 계속 요청을 해요. 그럼 왜 그랬냐면요. 고대에는요. 원수지간 사이에서는 선물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고받으면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요. 지금 이렇게 상황적으로는 관계가 회복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형과 완전한 관계의 회복의 증거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두려워서 짐승을 주려고 했다면 지금은요. 그 짐승을 포기하고라도 형과의 완전한 회복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아가 꺾인 자는요. 이렇게 물질보다 관계를 우선시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한번 보세요. 관계가 깨지면 반드시 어디에서 가장 큰 충돌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물질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던 부부가 이혼할 때 뭐 때문에 서로 마음 상하고 뭐 때문에 서로 막 욕하고 그리고 법정에 가죠? 대부분 돈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내놔라 싫다 이거 가지고 싸우느라고. 여러분 부모가 유산을 나눠줬는데 관계가 깨진 형제들은 항상 뭐로 결론이 나죠? 부모 유산 누가 더 많이 갖느냐를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이렇게 자아가 꺾이지 않은 모든 사람은요 이 돈이 우선입니다. 왜? 돈으로는 자기 욕망을 더 확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계보다 늘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아가 꺾이고 나면요 그 돈을 내가 손해볼지언정 그 돈으로 내가 관계를 얻고자 하는 이런 새로운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돈보다 관계가 깨어지는 게 얼마나 더 큰 고통인가를 자기 인생에서 지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관계는 깨져도 돈이 많으면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돈이 가져올 수 있는 행복은요 한계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편리를 살 수 있죠. 어느 정도까지는 나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넘어가면요 돈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 나고 두려움이 커지니까 이 돈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요 돈이 진짜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싸웁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싸울 그 양이 적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 부모님이 50만 원 놔두셨는데 그거 가지고 막 소송 걸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너 가져. 그래. 50만 원 정도는 이렇게 띄워버릴 수 있어요. 근데요 유산이 5천이 되고 5억이 되면요 싸웁니다. 왜요? 커 보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되죠? 평생 안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 유산 가지고 소송 걸고 싸웠는데 그 다음에 소송 끝나고 나니까 형 이제 잘 지내?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져는 게 뭐 그게 용서하고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고 다시는 원수가 돼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세상은 늘 돈을 선택합니다. 왜?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관계라는 거예요. 돈보다 관계예요. 왜요? 이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 안에서 바꾸어내시고자 하는 그런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야곱한테 이런 변화의 증거가 나타났던 거죠.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10절 하반절입니다. 야곱이 형을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리로다.
원하심이니이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이제까지 형은 야곱에게 누구였어요? 원수였어요. 경쟁자였어요. 나와 싸움이 대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 원수가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자아가 꺾인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시각의 변화예요. 여러분, 여전히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 인간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아직 자아가 안 꺾인 거예요. 아침에 화장하는 아내의 얼굴 봤는데 천사처럼 보이면 이건 변화된 분의 전형적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20대의 미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20대 때 아름다웠지만 40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름다웠다면요, 그동안 들어간 돈이 수억일 거예요. 인조인간이에요, 인조인간.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과 얼마나 많은 약을 썼으면 20대의 미모가 40대에도 유지될까요? 그런 사람들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가끔씩. 방부제 미모. 방부제예요, 정말. 방부제를 넣었으니까 그렇게 되죠. 여러분, 아내의 모습이 변했어요? 남편이 배가 나오고 뚱뚱해졌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내게 정말 이런 변화된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야죠. 계속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고 천사가 방문한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나타나야 될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뿐 아니라 먼 관계까지. 예전에 나와 원수였고요, 나를 불평하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내 안에서 변화되면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아니 그 사람이 더 나쁘게 될지라도 내 안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면 거기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야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해 오셔서 이스라엘이 시작되면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안에서 갈등하고 경쟁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로 말미암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인생 가운데 충만히 경험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복을 인생 가운데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